아멘.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살면서 선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랑 악하다 생각하시는 경우 둘 중에 어떤 경우가 더 많으신지 궁금합니다. 선한 게 더 많나요? 악한 게 더 많나요? 사실은 세상을 살면서 악한 게 더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악설을 조금 더 지지하는 편입니다. 네? 악하죠, 사실은. 애들도 보세요. 다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랬고 구몬 수학, 공문 수학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해요? 네? 침대 밑에다 숨겨놓고 어떤 애는 밖에다 갖다 버리고 얼마나 악해요. 네? 돈 아까운지 모르고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고 학습지도 AI식으로 변해가지고 안 하면 이 태블릿 PC 있잖아요. 거기로 해가지고 종이가 거의 없다 그러더라고요. 예전처럼 이제는 다 태블릿 PC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기업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악하죠. 사람들 보면 솔직히 선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악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악해요. 그나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선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러길래 교회는 이제 두 가지로 결론을 내렸어요. 첫 번째는 병원 같은 곳이다. 왜 병원 같은 곳이냐? 아프니까 오는 거다. 멀쩡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냐? 이렇게 교수님이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린 미친 사람들입니다. 죄송하지만. 미친 사람들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예수가 났다는 게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생성됐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없지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미친 사람이에요. 그거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귀한 선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귀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떤 걸로 설명할 수 없는 거를 믿고 있으니까. 그걸 갖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훌륭한 겁니까? 박수 받아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사람들에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를 해도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귀한 존재들이신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또 어떤 곳이냐? 난로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난로예요. 교회는 난로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 보이고 헌신을 되게 잘하는 사람들 보세요. 난로 가까이 붙습니다. 난로 가까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네? 화상을 입습니다. 처음에는 추워서 아유 좋다 일로 와 가까이 와 해서 따뜻한 것 같은데 계속 거기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화상을 입어요. 마음에 상처를 입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랑 너무 가까워지려고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 성도님들은 저에 대해서 다 아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어릴 때부터 봐서 아시지만 뭐 저랑 거의 30년씩 다 되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다 저에 대해서 다 파악하시고 아시지만 교회에서는
사실은 교회는 난로 같은 곳이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목사님, 뭐 교육자들, 부교육자들 너무 가까이 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상처 입어요. 왜? 목사도 인간이니까, 사모도 인간이고, 교육자는 뭐 인간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냄새나는 인간입니다. 더러운 인간이에요.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이에요. 너무 가까이 가시면 상처받아요. 그래서 교회 나갈 때 제일 좋은 핑계가 뭐예요? 목사님 때문에. 그거 아니면 사모님 때문에. 그 두 개가 임팩트 있고, 그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거니까. 그죠? 내가 발견 못한 또 목사님 모습이 있나 이렇게 하고 상처를 입으니까. 그래서 난로에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고 목사에게 깊숙이 들어가면 상처 입어요. 두 번째로는 교회 난로인데 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 멀찌감이 있으면 난로가 전체 분위기를 훈훈하게는 해주지만 어때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문지방 가까이 있으면 바깥에 나가는 거 요이 땅 하면 나는 목사님 축도 끝나면 바로 나가야지 하고 이렇게 나가 있는 사람들 어때요? 추워요. 추워.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도 안 챙기네 뭐하네 하면서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을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이 그런 마음 못 얻게 하려고 부교육자들을 가능하면 맨 뒤에 앉아라. 예배할 때 좀 도와도 주고 예배 축도 끝나면 교인들도 잘 나갈 수 있게 뒷문도 열어주고 이렇게 해서 뒷수습을 잘해라 하고 부교육자들을 사실 맨 뒤에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난로라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적당한 수준이 참 쉽지 않죠.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16장 로마서 16장을 보면 갱그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자매 베베부터 시작해서 자꾸 동역자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빚졌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거지요. 예? 다 무난하라, 잘 수종해라, 감사해라,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데 오늘 17절부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데 이때 당시도 어때요?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사이비 교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것도 교회 안에. 여러분 한동안 교회들 어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좀 정리가 많이 됐지만 코로나 전까지는 많은 이단이나 사이비에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 안 속에 많이 속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그들의 특징들이 물론 있지만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교인도 얼마 안 돼서 딱 보면 대충 표가 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통 중대형 이상 교회들이 그런 성도들이 아직도 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회칠하고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과 그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네? 그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과 관계를 맺지 말라. 왜요? 그들 말을 들어보면 어때요?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목사가 설교가 어쩌네. 나 들으라고 한 설교였네. 너 들으라고 하는 설교야. 너 때문에 이 설교하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왜? 네가 자꾸 교회에 분쟁 일으키니까. 너 들으라고 한 설교야. 그럼 어때요?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저게 내 얘기요 이러고 있고 딴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나 들으라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구나. 신앙 좋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은 꼭 목사 까는 사람들 있잖아요. 설교 갖고 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꼭 어떻게 하냐면 저것도 나 들으라고 한 얘기요 이러고 그래요 너 들으란 얘기요. 너 회개하라고. 네? 근데 어때요? 평가질 계속하면서 목사가 어쩌네. 그러면 가 딴 교회에. 그죠? 그렇게 불평불만 많으면 왜 교회까지 저는 그 얘기예요. 교회까지 와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딴 교회 가 이 얘기를 하는데도 어때요? 꼭 교회 와가지고 분탕질하고 괴롭게 하고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얼마나 자기 영혼의 피폐해집니까 여러분.
더 여러분들 가시란 얘기는 아니에요.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왜요? 좋은 거는요, 이게요, 선한 영향력은 이상하게요, 이 흡수가 잘 안 돼요. 근데 악한 거 있잖아요. 악한 거, 나쁜 거, 애들이요, 여러분 가르쳐 보세요. 착한 거는요 잘 못합니다. 이게 애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욕 한번 가르쳐 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저 처음에 엄마 아빠 다음에 한 말이 그 숫자로 17번 다음에 그죠? 18번 얘기를 했다고. 아버지가 워낙 그 노가대 쪽은 원래 그런 게 추임새예요, 여러분. 그거를 욕하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추임새예요, 노가대 쪽은. 응? 예, 그래서 어른들도 그렇게 얘기해도 그냥 오케이 넘어가는 그런 시대거든요. 아직까지는. 어른들은 그냥 기본으로 저한테 얘기할 때 보통 이제 그냥 명사장 이럴 수도 있는데 아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 건 그런 건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그러진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교회를 분탕질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복음의 선로에서 벗어난 것들을 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만 자신들의 배만 섬기나니 욕심에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들을 미혹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만 지옥 가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까지 지옥 가게 한다는 거예요.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교활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말로.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보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교회에 와서 어떠한 삶을 사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요, 다른 교회 갔다고 불평불만 없을까요? 불평불만 또 있어요. 아닌 것 같아도 또 합니다.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이러한 자가 되면 안 되겠고, 또한 이러한 자들을 우리가 잘 선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리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욕심 가진다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여러분? 욕심을 내가 가진다고 해서 그 욕심이 그대로 채워지면 다행인데 안 채워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선한 영향력들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 안에서 탈선하지 않으시길, 그 정도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여러분 은혜되는 거는요 다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걸 갖고 간증이라고 하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간증이라고 하죠. 근데요 간증도요 그게 좀 좋은 간증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간증이, 저는 제일 싫어하는 간증이 돈 갖고 하는 간증이요. 우선 저는 그런 은혜도 많이 받지 못했지만 뭐 딴 사람들은 왜 없어 이렇게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목사님은 저랑 친하게 지내는 동생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은 목사님 우리 교회 인테리어 할 때요 딱 567만 원이 부족했는데요. 어떤 분이요 장례 치르고 났는데 목사님 감사하다고요 500만 원 주고요. 또 어떤 분이요 또 67만 원이 부족했는데 또 어떤 분이 또 결혼했는데 목사님 축하해달라 그래서 100만 원을 또 헌금해가지고요 교회 인테리어 비용이 빵꾸 나지 않았어요. 막 이런 간증을 하시고 막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왜 나는 그런 게 없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잘됐다, 그 사람에게 축하는 해주죠. 제가 뭐 저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그래도 제가 축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응? 김 집사한테 집 산다고 그때 2억을 헌금을 2억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말이요, 그거 나 좀 빌려달라 그랬다고. 교회 건축 이자 쳐줄 테니까. 근데 어때요? 그분 간증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교회 다 졌어. 건축을 다 했어요. 이 사람이 분양하려고 이제 목사님 은행 대출 되니까 저 돈 다시 돌려주세요. 이자도 좀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랬는데 뭐라고요? 뭐라고 했다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헌금으로 치는 거 아니요? 제가 그 얘기 듣고요. 교회 그때 그냥 나갔어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제 장로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장로님 우리 교회 건축을 하든지 1층을 올라가야 되니까 한 칸 상가가 나왔는데 이제 다리들 불편하니까 장로님 아파트 대출 좀 일으켜 주세요. 저희 지금 대출이 안 되니까 해서 한 2억 대출을 받았어요. 응? 2억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시기로 했어요. 교회에서도 이자 주기로 했어요. 예예요. 예. 장로님 긴장하지 마시고요. 왜 긴장을 하셔요? 예,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교회 계약을 하고 그거 상가가 생겼으니까 대출이 될 거 아니요. 그럼 교회 대출, 대한대출해서 돈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장로님 됐으면 헌금해야 되는 거 아니요? 이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장로님, 권사님 아마 저 죽일 놈 만들 거요. 응? 아니면 그 자녀 두 분이 쫓아올 걸? 나한테 사기쳤다고? 소송 걸지 않으면 다행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 차라리 저는 얘기해요. 친구들한테도 갑자기 현금을 내래요. 나 돈 없어. 네가 내 것까지 내. 나 안 줄 거야. 그러면 줄만 하면, 지가 줄만 하면 알았어. 내가 내줄게. 이런 친구 있고, 난 그거 곤란한데? 그럼 빌려줘 하면 빌려달라는 건 전 돈 줘요. 근데 안 준다고 한 건 안 줘버려요. 그냥 잊어버려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악한 거는 소문이 나면서도 어때요? 참 안 좋은 걸 잘 배워요. 근데 이런 순종함,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 나눈 거, 이런 거는 다들 소망은 합니다. 근데 단점, 내가 그 자리 가려고는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구나, 은혜를 내려주셨구나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단점, 마음만 가죠. 그래서 교회에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좀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요즘에는 아무도 안 한대요. 그냥 돈 내고 맡게요. 이래버린대요. 교회에서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그래서 그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대요. 그 순종함으로. 그 예수 믿으면서 순종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말씀 그대로 따라 살아간다는 게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저도 살아보지만 어려워요. 양보해야 되고요. 네? 희생해야 되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 믿잖아. 특히 제일 싫은 게 뭐냐면 목사가 저래가지고 이런 얘기 싫어요. 그럼 넌 사람이잖아. 응? 나도 사람이고 너도 사람이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달으면,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정말 선한데 지혜롭길 바란다. 선한 거를 더 깨닫길 원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왜 다른 사람이 말한 거에 대해서 네가 영향을 받아서 감정이 흔들리냐? 아니야. 네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네가 그 자리에서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왜 그렇게 되냐?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바르게 전한 것처럼 바르게 따라가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데 지혜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데 미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올바른 뜻,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20절에 있는 것처럼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권면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기고 승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내 힘과 내 뜻과 내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이러한 말씀 속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고 그들을 떠날 수 있고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더운 8월입니다. 더운 8월에 힘들고 짜증나고 누가 나 건들기만 해봐 이런 계절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그 중동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더우니까 밤에 지고 가시오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뜨거운데도 그걸 짊어지고 가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언제가 되었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